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양합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나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원하시고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하지 못하니 웃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9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 소개를 간략하게 하며 요한계시록이 자기의 어떠한 형편에서 기록되었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도 예외 없이 증거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뇌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일은 사도 요한에게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 땅의 채석장에서 노년의 중노동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힘겨운 때에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혼미할 때 정신줄을 놓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사도 요한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채석장에서 무슨 종이가 있었겠어요? 무슨 연필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 노역자에게 말입니다. 오직 머리로 외워가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요한은 첫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중노동 속에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매일 먹는 그 음식이 그게 제대로 된 음식이겠습니까? 요즘에 교도소에 먹는 밥도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하는 판에 우리나라의 교도소에 주는 밥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범죄 저지르면 한국의 교도소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먹는 음식이 감자 하나라도 제대로 주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돼지가 먹는 그런 하찮은 음식을 제대로 주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환난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들리는 음성을 기록하라 하셨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영광에 유배당하는 사도 요한은 큰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나 똑같은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박해로 인해 가지고 로마에 가서 박해당할 것이 두려워 돌아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로마로 가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거기에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사람 우리가 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전적으로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었어요. 그런데 육신에 입은 우리와 같이 죄 있는 분이 아니라 무음한 분이시죠. 흠이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위대성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큰 권능과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전도관을 열었던 이단의
그런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장로였어요. 그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생기게 되니까 사람이 여럿이 고치다 보니까 이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단을 창설했잖아요. 내가 예수다. 얘도 예수가 되었어요. 그 사람. 할렐루야. 기도원에 어떤 권사님은 수많은 치유 은사 때문에 엄청나게 부흥한 그런 할렐루야 교단을 만들었다.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지금 어땠느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주의 환란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런 교만에 빠지고 그런 스스로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를 원하신다면 거꾸로 달려야 하는 거예요. 환란에 동참하기 하려면 최소한 기름가마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독배를 마시고도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흥에 시달려도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란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직분을 받은 것이 무슨 세상의 자랑이? 절대 세상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알아주지 않아요. 요즘 세상. 누가 권사, 집사, 목사, 장로 알아줘요? 우습게 봐요. 제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알아주지 않는다. 사도 요한에게는 이러한 귀한 영예가 있었어요. 이것을 고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 요한계시록을 남겨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은 박해받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를 잡아 너 잘못됐으니 독약을 먹으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두드려 패는 남편이 있겠어요. 요즘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패는 남편이 있으면 그건 바로 이혼감이에요. 펄펄 끓는 기름감에 들어가라고 나를 유여져 형벌을 내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집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일 시키면요 용돈 줘야 돼요. 우리 신학교 은사님이 구약신학 교수님이신데 그 아들이 컴퓨터 공학을 하는 졸업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는데 아들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엄청나게 돈을 줬어요. 용돈을 줬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배우는데도 돈을 줘야 되는 세상이 어디 중노동에 시달립니까? 조금만 시간 사람 쓰고자 하면 조금만 시간이 오버되면 1시간 더 쳐줘야 돼요. 요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은 교회의 직분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 직분의 충실함을 보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귀한 할 일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할 일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요한 사도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엄청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니까 내 뒤에 나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요한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취해가지고 졸다 보면 그 꿈속에서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는 건지 성경을 읽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다음날 새벽 설교 본문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고 관련 본문 찾아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그거 모를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도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죽는 꿈이네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오늘 죽는가 보다. 하나님을 배우나 보다.
배우러 가는가 보다. 홀로 있을 때마다 필리핀에서 9년 동안 더 그랬지만 여기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마다 내가 이게 죽는가? 모든 의식이 없을 때 그냥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팔 같은 소리는 저한테는 나팔 같은 소리는 아닌데 무너지는 소리가 저에게 들린단 말이죠. 지진이 흔들리고 땅이 꺼지는 소리가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떠보면 내가 살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 그런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에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비전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장 큰 거룩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거 앞날을 내다보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은사인데 그 예언의 은사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다는 게 말씀에.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 같은 거예요. 주술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은 말씀 없이 예언을 해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직 한국교회만이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인지 몰라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소원을 빌러 나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 보니까 대저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부르는 소리가 너무 반갑잖아요. 얘야 얘야 누구야 누구야 부를 때마다 돌아보고 웃고 그것이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인도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을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의 축복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은 항상 우리가 한 주간이 시작되고 일할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축복의 말씀을 조금씩 넣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세상에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 나가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고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나요? 내 심령에 기록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한번 믿어보지 그래.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실 텐데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안 믿는 아내에게, 교회 나가자, 안 믿는 동생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없어요. 맨날 힘든데 어떻게 뭐 예수 전하고 그러겠어요. 나 사는 것도 힘든데. 글쎄요,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또 묵상하겠지만 예수께서 항상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귀를 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한 주간 여러분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송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잔치상에 먹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월요일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일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일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거래처 사람들, 오는 손님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한 주간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몸에 건강을 주시옵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몸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증거하게 하시고 자녀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